가난한 흥부는 제비의 다리를 고쳐줬습니다. 제비가 박씨를 물고 왔죠. 박을 심었습니다. 탐스러운 박이 열이 열렸어요. 흥부 이야기의 절정은 박을 자르는 순간이죠. 쓱싹 자르면은 첫 번째 박을 잘랐더니 쌀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굶고 살던 흥부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겠어요. 두 번째 박을 탔더니 금은 보화가 나왔어요. 그리고 세 번째 박을 탔더니 사람들이 막 장정이 뛰어나왔습니다. 그 장정들이 대궐 같은 집을 지어줬습니다. 또 우리는 알라딘의 램프 이야기잖아요. 알라딘의 램프를 살살살 만지면은 그냥 기골이 장대한 파일이 팍 튀어나와가지고 소원을 들어줍니다. 예쁜 공주도 만나게 해서 결혼도 해주고요. 또 뭐 왕궁에서 살게 해주기도 하고 그러죠. 이런 이야기들은 사람들이 그 대리 만족을 하기 위한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이거는 좀 성경이랑 좀 다르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죠. 성경에는 무슨 뭐 박씨를 물고 와서 쓸었던 것을 잘랐더니 뭐가 나오고 뭐 보물이 나오고 뭐 그런 거 없어요. 또 어떤 그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뭐 그렇게 뭐 아름다운 집에서 살게 해주고 뭐 그런 것도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어떤 차이일까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어떨 때는 재물도 필요하고요. 어떨 때는 또 여러 가지 관계도 필요하고 또 뭐 정말 필요한 것이 많죠. 애들도 자라면서 그때마다 필요한 것들이 있죠. 한 사람이 살면서 평생 필요한 것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죠. 네. 수십억 인구가 이렇게 먹고 사는 걸 보면 참 대단한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살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잘 이렇게 공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이렇게 좀 탁월한 능력이 있고 싶은데 그런 능력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뭔가 이렇게 잘 해주고 싶은데 그만한 또 여러 가지 여건과 경제적인 활용도 또 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우리가 기도를 잘못해서일까?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지 않으셔서 그런 것일까? 지난번 미얀마 아우리치에 갔을 때 최수영 선교사님은 정말 가난하게 사는 선교사님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가난한 상황 속에서 아들이 사고를 당해가지고 병원비만 50만 불이 나온 거예요. 네. 거기서 뭐 이제 필요한 것들은 45만 불은 그 보험 처리가 되고 나머지 5만 불에 대해서는 이제 한 2, 3년 뒤에 판결이 난다고 하는데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 분에게 어떻게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까? 근데 지금도 그분에게 무슨 뭐 특별한 뭐 해결책이 생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사역하게 하셨는데 왜 그런 것일까? 이것에 대한 해답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이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셨죠.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라. 모세는 두려웠습니다. 제가 누구에게 거길 갑니까? 저는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거절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모세는 말했어요. 그 사람들이 제가 누가 나를 여기 보내서 왔냐고 말하면 제가 어떻게 말합니까?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고 하나.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냈다. 이렇게 말하라는 것이죠. 그보다 더 이렇게 강력한 그러한 그 대답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에도 모세는 그것에 대해서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들은 믿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내 이야기를 절대로 믿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는 기적을 보여주셨고 또 손을 이 품에다 넣었을 때에 문둥병 그러니까 그런 그 한센병에 걸린 아주 그 하얀 손이 되도록 하시고 또 넣었다 뺐더니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그런 그 기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로 하여금 기적을 통해서 이러한 일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또 모세는 거기에 대해서 저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이 일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입과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더 이상 뭐 빼고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모세가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차치하더라도 저는 못 갑니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렇게 이제 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화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론을 붙여주셨고 지팡이를 봐라. 이 지팡이를 통해서 너는 기적을 행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좀 모세에게 하신 말씀 중에서 좀 이상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곤란한 말씀인데 10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주여 몰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이다. 주께서 저희에게 명령하시되 곧 것이라니 나는 이 뻗어가다고가 끝난 자이다.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사명 주시면 그 사명 감당할 능력 주신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중간에 보면은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사명을 주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이것은 뭐냐면 역시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받았는데도 지금도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입이 뻣뻣합니다. 이게 우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게 이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자신의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언변이죠. 말을 잘해야 되죠. 말 잘하는 사람 보면 참 부럽습니다. 그죠? 말은 능력입니다. 네. 그리고 이 말을 통해서 축복과 저주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로써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근데 이 말을 못한다는 거는 정말 기가 막힌 거죠.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서 원어로 설교를 못한다. 그러면 사역하기에 너무 어렵겠죠. 네. 이 말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지 않으신 거예요. 차라리 그냥 사양하는 모세를 보고 야, 내가 너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탁월한 말솜씨를 너에게 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모세가 좀 힘이 났을 겁니다. 근데 능력 안 주세요. 그리고 그냥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근데 이런 일은요, 성경 여러 곳에도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죠. 복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자손을 모래처럼 많게 하시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정작 가나안 땅에 갔을 때 한 평의 땅도 없었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돈 주고 사야 됐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녀를 그렇게 많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100세가 되도록 자기 본처를 통해서 낳은 아들은 한 명도 없어요. 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 자, 기드온을 볼까요? 그 모래에 수많은 모래와 같은 위대한 족속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그죠? 군사들은 300명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자, 예수님의 제자들 볼까요? 전 세계를 복음으로 점령해 들어가야 될 사람인데 고작 12명이에요. 가룟 유다 빼고 11명. 예.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여러분, 만일 모세에게 언어의 능력을 부여했다면 그 출애굽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다 부여했다면 모세는 아마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을 거예요. 흥부의 박은요, 너 착한 일 했으니까 보물을 너에게 한 번에 다 주는 거예요. 그냥 행복해지는 겁니다. 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요,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능력을 주시기도 하세요. 그런데 필요한 능력을 때로는 안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의 메시지는 여기 있어요.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자, 할 말을 주셨어요? 아직 안 줬습니다. 너와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칠 것이다. 능력은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가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능력을 주시기보다 함께 하시기를 더 원하셨습니다. 오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능력보다 자신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도 좀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설교 막 하면은 예쁜 성도님들이 막 쓰러지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두세 분은 막 밖으로 뛰어나가고 막 그냥 무릎 꿇고 막 그냥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붙들어 주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자신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멋진 전기 자동차를 선물로 받기를 원하십니까? 세계적인 전기 자동차 회장이 아버지인 것이 더 좋습니까? 어떤 것이 좋습니까, 여러분? 후자가 좋은 게 분명하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얻으면 기쁩니다. 자동차를 새로 사면은 한 달 기뻐요. 기쁘죠. 내릴 때마다, 탈 때마다, 앉을 때마다 기쁘죠. 근데 계속 타면은 그래요, 또. 그런데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원하는 대로 구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 정말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불가능이 없다는 것, 이것은 하늘의 별도 따올 수 있다는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는데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기도하는 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내 생각대로 기도하다가 생각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리고 그 기도는 응답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주신 사람은 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자신을 주셨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주신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빵을 주세요. 빵을 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중에 예수님을 떠난 제자가 제일 많았습니다. 거의 다 떠났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떠날 것 같은지 예수님께서 너희들도 떠나려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은 빵을 주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죄 속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죄에서 파묻혀서 살아오셨죠? 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는데 서로를 쳐다보면서 정상이 아니시군요.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한국 다녀오시느라고 얼마나 또 이렇게 침체하셨겠어요. 우리가 큐티를 생명의 사물로 하는지도 잊어버리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한 속에서 이렇게 오시면 제가 설교하기가 힘들어요. 괴롭습니다. 아주. 네. 저도 이제 막 투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죄 속에서 살아갑니다. 어린아이들의 눈은 굉장히 초롱초롱하죠. 눈만 봐도 예쁘지 않습니까, 애들? 근데 이제 하늘나라 가실 길을 얼마 앞두신 그러한 분들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병에 걸렸거나 또 이렇게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그런 분들을 보면 어르신들은 눈에 총기가 사라지죠. 그 이유가 뭘까요? 죄 때문입니다. 젊은 분들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아주 힘이 좋고 패기가 있죠. 그런데 시설에서 죽음을 기다리시는 어르신은 생기가 없어요. 왜 죽음으로 가는가? 죄 때문입니다.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을 유심히 보십시오. 웃고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인상 쓰고 다니는 사람이 많습니다. 인상 쓰고 다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죠? 별로 웃고 다니는 사람을 크게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 광주로 살면서도 그렇죠. 왜 그럴까요?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또 주변에 행복하게 사시는 분이 더 많나요? 아니면 좀 이렇게 안타깝게 사시는 분이 더 많습니까? 저녁 뉴스를 보면은 좋지 않은 소식이 많나요? 좋은 소식이 많나요? 어떤 때는요, 제가 저녁 뉴스를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쁜 소식이야. 그런 날 있어요. 정말 그래요. 좋은 소식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네.
이유가 뭘까요? 죄 때문입니다. 해외여행을 자제해야 될 나라가 점점 많아지죠. 외교부 이렇게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해외 안전여행이라는 게 있는데 뭐 정말 전 세계 지도를 보면 말이죠. 막 올긋불긋 막 노란색, 파란색, 검은색 점 찍혀 있고 막 그래. 다 거기 뭐 해외여행 유의 지역, 자제 지역, 당장 철수할 지역 막 나오는 거예요. 그 지역이 점점 늘어나요. 그렇잖아요. 얼마 전에도 또 며칠 전에도 테러가 일어났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죄 때문입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 미사일 도발. 여러분 일본은 방공훈련을 시작했어요. 또 뭐 미국에도 하와이에도 방공훈련을 시작했습니다. 한반도에 전운이 감도도 있고 조금 지금 낮진다고 하지만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또 한국에 1년에도 수천 건의 지진이 일어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말세가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말세의 징조는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죄 때문입니다. 치료약이 없는 알 수 없는 질병들이 하루에도 엄청나게 많이 생겨요.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이 모든 일의 원인은 무엇일까? 이것은 인간의 죄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인간은 인간 스스로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착해져야 되겠다. 아무리 득도한다고 해도 절대로 착해질 수가 없어요. 인간 자체가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뼛속 깊이 그 본질상에 그 죄성이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예. 그 누구도 그걸 해결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어요. 죄가 없는 분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하나님이세요. 자, 인류의 수많은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고귀한 대가가 지불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자신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고통으로부터 피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대한의 고통을 다 당하셨어요. 마취제를 적셔서 줬을 때에 그것을 마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 이유는 뭐냐면 그 고통을 다 당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18cm의 그 대못을 팔에 그리고 다리에 박았습니다. 그것은 그 인간의 신경이 지나가면 아주 고통스러운 것이죠. 체중 때문에 숨을 쉴 때마다 정말 극심한 고통을 숨을 우리가 이렇게 쉬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셔서 예수님께서 숨을 쉬고 이 숨을 끌어올릴 때마다 정말 그 폐가 찢어지는 전신이 그 찢어지는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 체중에 예수님의 체중에 딱 실릴 때에 15cm 정도가 팔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탈골이 되고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극심한 고통을 다 당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을 거부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당신께서 가장 고귀한 자신의 생명의 가치를 지불해야 됐고 그 가치를 지불하는 상황 속에서 당신이 당할 수 있는 최대한의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고통을 당하실 때가 있죠. 어제도 밤에 뭐 몸이 아파서 힘드신 분 혹시 계세요? 우리가 뭐 다치거나 또 질병에 걸려서 고통당하죠. 이 고통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당신이 스스로 십자가에서 당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주신 방법인 것입니다. 왜 피를 흘려야 되는가? 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피를 흘려 죽으실 수밖에 없는가? 이것은 끊임없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성경에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십자가에 하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가 죄를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신 창조주의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의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거죠.
피가 바르는 곳에 죽음이 넘어가는 거예요. 기생 라합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빨간 천을 창문에 달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빨간 천을 보고 라합과 그의 가족들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인류를 살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가인이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될 때에, 그리고 또 아담이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될 때 가죽옷을 지어 입으셨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가죽옷이라는 건 뭐예요? 동물의 피를 흘려야 가죽옷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보호한다. 끊임없이 성경에 피가 죄를 속한다. 피가 죄를 속한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하나님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도 우리의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보다 더 깊은 사랑은 없죠. 그죠? 이보다 더 진한 사랑은 없죠. 이보다 더 강렬한 사랑은 없어요. 이런 사랑을 가지고 영혼의 세계를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살 때 이 온 우주적인 가장 강렬한 사랑을 갖고 우리는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 깊은 사랑이 어디 있을까요? 한번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 이보다 더 진한 사랑이 또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주실까요?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야곱을 볼까요? 야곱은 거짓말장이었어요.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렇게 교활하고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자기 자신을 주셨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이 사실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나니까 질문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은 그들이 모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주는 대상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에게 주셨다 라는 것을 알 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감격할 뿐인 것입니다. 사울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음에 넘겨주는 사람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사울에게 주셨습니다. 모세는 무려 5번이나 사명을 거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렇게 얘기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사명이 아론에게 갔나요? 아니요. 사명이 다른 사람에게 갔나요? 아니요. 계속 모세에게 가 있습니다. 이건 뭐를 말하는가? 하나님께서 한번 자기 자신을 주시면 절대 변경할 수 없어요. 한번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주시면 우리가 얻은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고 이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주신 일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주시면 조건에 관계없이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사극을 보면 성은이 망극하나이다 이렇게 하는 임금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임금의 은혜가 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한이 없을까? 더 이상 극진할 수 없을 만큼 은혜가 크다는 의미죠. 저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 정말 이런 말씀을 드리면 맞다고 생각합니다. 뜨거운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외쳐야 하는 것이죠.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 자신을 주신 예수님께 모든 것을 팔아서 값비싼 향유를 샀습니다. 그리고 한순간에 이것을 부어드렸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은 우울증에 걸린 현실 도피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주시자 그는 자기의 부끄러움을 다 잊어버리고 사람들의 앞에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 적대적인 사람이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은 바울에게 자기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드릴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드리겠다. 자신을 전제로 부어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겠다.
전제는 포도주를 제단에 붓는 것입니다. 자기의 피를 제단에 붓는다 하더라도 자기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을 주시면 우리도 자신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이죠.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많은 세월이 지나갔다 할지라도 사실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또 앞으로의 삶도 또 얼마나 우리가 대단하게 살을까요? 여러분, 순간에 지나가 버리는, 어떻게 보면 정말 너무나 쏜 화살과 같은 인생이 우리 인생이 아닐까요? 그러나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아닐까요? 내가 가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또 능력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주셨다면 내가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보다 가치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이보다 의미 있는 인생은 없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한국에 있는 저랑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이랑 통화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유, 지난 1년 빨리 지나갔죠. 앞으로 한 이 1년이 한 10번 정도 지나가면 우리도 은퇴해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야, 세월이 그렇구나. 인생이 너무 빠르구나. 여러분, 세월은 너무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런데 만약 그 빠른 시간 속에서 그 하루하루를 살면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만 있다면 그 시간은 너무 가치 있고 고귀한 시간이 된다는 것이죠. 내 시간, 내 재물, 내 능력,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쁠까, 얼마나 감사할까.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의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반응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보다 더 대단한 사랑이 어디 있을까요? 할렐루야. 이런 사랑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네.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신 감동이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할 말을 가르치시겠다는 거예요. 미래입니다. 미래. 지금 바로에게 가는 겁니다. 바로에게 가기도 어려워. 근데 가서 이야기하는 건 더 어려워. 근데 하나님께서 할 말을 주셔야 되는데 안 주세요. 네가 바로 앞에 가서 만나면 내가 말할 거 가르쳐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할 말을 가르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모세 입장에서는 그랬을 거예요. 제가 모세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하시는 말씀 제가 가르쳐 주시면 잘 기록해뒀다가 거울 보기 연습하고 하면서 어떤 때는 힘을 줘서 얘기하고 어떤 때는 권위 있게 얘기하고 해가지고 내가 바로에게 할 말을 준비할 텐데 안 주세요. 네가 그 앞에 가면 할 말 가르쳐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이야. 자, 아브라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기반을 두고 떠나는 겁니다. 자기의 땅도 있었을 것이고 재산도 있었을 거예요. 다 두고 가라는 거예요.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었어요. 안정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보통 친척 아내집을 떠나라. 뭐라고 그다음 말씀하셨냐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이 아니에요. 내가 지시할 땅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해서 떠났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떠났어요. 맞죠?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확실하시면 바로 떠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말이 이제 가라는 말씀이에요. NIV 성경에는 Now go! 지금 가라! 지금 바로 가라!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를 지내본 아브라함은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칼로 각을 떠서 아들을 죽여서 불에 태우라! 이 말이에요. 이 엄청난 갈등과 고민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러면?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받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으로 떠났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확실하면 바로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가라라는 말씀을 더 깊이 봐야 됩니다. 자, 이제 가라와 내가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 사이에는 엄청난 불안과 긴장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많이 말씀 안 해주시면 어떡하지? 그러면 나는 바로 앞에서 그 자리에서 아마 사형당할 거야. 이런 걱정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에게 미리 할 말 가르쳐주지 않으셨을까요?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에게 미리 갈 곳을 왜 말씀해주지 않으셨을까요? 이제 가라와 할 말을 가르치리라는 그 간격을 믿음으로 채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실 때에 우리와 같이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다 하세요. 우리가 하는 일 없어요. 하나님 다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측에서 해야 될 역할인데 그것은 뭐냐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이 분명하면 바로 떠나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다 준비해서 떠날 것입니다.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또 이 상황도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해서 다 준비해서 그때 제가 시작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지팡이 하나, 그 다음에 너를 도울 아론만 있으면 준비됐으면 떠나. 그 다음에 바로에게 가서 할 말은 내가 그때 가르쳐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광교사 한다음에 10년 동안 지금까지 왔습니다. 도망 다니면서 왔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갈 때 어디로 가야 될 목표를 갖고 간지 아십니까? 아니요. 일단 몸부터 피하자. 도망가자. 하이즈치를 먹어가자. 뒤에 넘어가자. 그리고 막 찾은 겁니다, 여러분. 뛰어가면서 도망가면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6년 동안 여기서 잘 이루어드린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왜 그러십니까? 이제 가라에 생략된 말씀이 있어요. 이제와 가라 사이에. 그게 뭐냐면 이제 믿음을 가지고 가라. 그게 생략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확실하십니까? 분명하십니까? 성경으로 검증되십니까? 다른 사람들 통해서도 그 이야기가 들립니까? 확실하십니까? 그러면 가십시오. 시작하십시오. 행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상황에 따라 능력 주십니다. 상황에 따라 사랑 보내주십니다. 상황에 따라 기회를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믿음의 신앙의 삶인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바로 시작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보다 자신을 주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능력보다 자신을 주기를 원하신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주 같은 분은 없네.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생명 다하고 주 얼굴만 구하리. 주 같은 분 없네. 그거는 누구도
하나님보다도 하나님 자신을 원합니다. 일상을 통해 일을 통해 사역을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원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보잘것없지만 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를 통해 세상이 알 수 없는 큰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능력보다 재물보다 하나님 할 말을 가르치리라고 하신 의미를 알았습니다. 지금은 알 수 없지만 믿음을 가지고 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믿음을 가지고 가기를 원합니다. 상황에 맞게 필요를 채워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확신했다면 바로 떠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가라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일어섭니다. 그리고 출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황에 맞게 필요에 따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오 주여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